9월 26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엘 1장 15절입니다. 요엘 1장 15절입니다.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아멘. 슬프다 그 날이여. 그날 심판의 날, 멸망의 날, 그날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려 2000년 전, 어쩌면 한 2500년, 2600년 선지자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선포된 것은 그날,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징조가 있으리니 하면서 그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날을 심판의 날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 임박한 심판일 수도 있고 장차 올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나에게 심판은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닐 거야. 아니죠. 작년에 저희 친구 목사가 갑작스럽게 처음 이제 죽음을 맞이한 거죠. 저희 친구들 중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친구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하는 겁니다. 아, 이제 우리들도 죽음이 오고 있구나. 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죽음을 보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죽음으로 여기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죽음이라는 게 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나는 아닌 것 같은, 죽음은 무엇인데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심판 가운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나아가느냐? 요엘 1장 2절부터 봅니다. 2절.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아멘. 늙은 자들아, 한번 너희들의 기억을 생각해 보라. 땅의 모든 주민들아 한번 귀를 기울이면서 한번 상황을 봐라. 너희의 날이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뭔가 다른 일,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뭔가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발생할 그때에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연이야, 어쩌다 그러겠지, 아이 저들은 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겠지, 이것이 아니라 너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라는 겁니다. 그럼 너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있어요. 3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너희 자녀에게, 너희 자녀는 너희 자녀에게, 그 자녀는 그 후손에게 말하라. 뭘 말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심판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말세가 가까웠다, 심판이 가까웠다, 지구 종말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은 툭툭 던집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정말로 마음에 새겨지냐 이거예요. 과학자들이, 여러 학자들이 뭐 지구의 종말이 온도가 올라감을 통하여 이런 시대가 더 빨라졌다, 뭐 가까웠다 라고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도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준비하고 있냐 이거예요. 나의 때는 아니겠지, 내 때는 아닐 거야. 요엘은 자녀에게, 그 자녀는 그 자녀에게, 그 자녀는 그 후손들에게 말하라. 어쩌면 심판이 한 세대 한 세대 한 세대를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에게 오고 있는 심판, 나에게 오고 있는 이 심판의 때를 준비하고 있느냐? 그 심판의 때를요,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이요. 밭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이러한 재해는요, 이 중동이나 이 북아프리카 이쪽에서 어쩌다 한 번씩 있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그냥 올해는 메뚜기가 많아서 그랬나 봐, 이러한 충들이 많아서 그런가 봐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재해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것이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의 때에 이러한 자연재해가 있지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또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심판의 때가 가까워지면요, 희한하죠.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9절이요.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소재, 아침 소재, 저녁 소재, 매일의 소재입니다. 매일 예배가 사라진 거예요. 전제, 하나님께 기름 붓는 제사,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제사. 그저 안식일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 안식이니까 안식일날 교회 갔다 와야지, 갔다 오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대 하면서 매일의 삶에 하나님과의 동행은 사라져버리고 그저 주일날 한번 왔다 가는 것만으로 나는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한다고 있다는 겁니다. 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 믿으면요, 좋지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동행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문제 있고 저 문제 있고 내 바람은 이런 게 있으니까 응답해 주세요.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란 것은 늘 한 목사님 계속 고백하는 게 그거죠.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을 놓지 않는 것.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그 시선을 놓쳐버리는 순간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노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볼 수 없다면 나의 신앙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기도했으니까, 나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나 그래도 새벽 기도하고 예배 드리니까 나 믿음이 있는 거지. 그러나 엄밀하게 믿음이라는 것은요, 주님과의 동행, 늘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고 내 입술이, 내 눈이, 내 귀가,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쁘시는 거룩한 전제로 드려지는 나의 삶, 나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나도 주님을 놓쳐버리는 신앙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데요?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것이 뭔데요? 네 귀한 아들을 그냥 생명을 다 바쳐라. 그게 아니에요.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것, 너가 나를 바라봐야 하는데 어느 순간에 기쁨의 아들, 웃음의 아들, 이삭이란 아들, 그 아들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너의 삶, 그것을 드려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기꺼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의 믿음이죠. 사람을 바치는 인신 제사가 아니라 그 마음을 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이 원했던 거예요. 소제와 전제가 무엇인데요?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을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자, 그저 교회를 왔다 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여기서 끝나버리는 이 이스라엘의 신앙, 그 신앙을 하나님이 꼬집으면서 야, 너희의 삶이 지금 이렇게 되었어. 너희들 나를 바라보지 않겠니? 그래서 이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인데요? 13절입니다. 13절. 제장들아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아멘.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자들이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눕는 이 모습, 왜 이렇게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밤새도록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성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함, 우리들의 예배가 끊어졌음,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것 때문에 슬피 울라는 겁니다. 내가 질병당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 서글퍼서 웁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하나님 나 지금 돈이 없어요. 하나님 나 저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 나 죽게 되었어요. 슬피 웁니다. 근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육신을 위해서는 중요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며 통곡하며 나아가지만 정말로 영혼의 때 내 영혼이 구원받는 문제, 내 가족들이 구원받는 문제, 내 자녀들이 구원받는 문제, 예배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 없다는 얘기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믿음 없다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구원 받겠지. 그래도 교회 와서 그래도 뭐 하니까 구원 받겠지.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구원 받는답니다. 내 안에 확실히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지 못한다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제라도 심판이 다가왔죠. 멸망이 다가왔죠. 이제라도 지금 힘든 상황이 있죠. 어려운 상황이 있죠. 지금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와! 죽겠네. 그래도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 심판의 때가 왔음을 너희가 아느냐? 멸망의 때가 왔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올 때에 몸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오랍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옷을 찢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거. 마음을 찢니 뭐예요? 온전한 회개이죠.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고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희한하죠.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너를 봐.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메뚜기와 팥종이와 황충 때문에 재난이 온 게 아니라, 가뭄 때문에 그들에게 재난이 온 게 아니라, 저 대적들 때문에 고난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때문에 재난이 온 거야. 너희가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갔더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렸을진데 너희가 나에게 했던 약속을 너희가 저버렸고,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재난이 온 거야. 그러면 너희는 이제 나에게 나올 때에 그 환경과 상황 때문에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저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해요. 이 환경이 지금 나를 어렵게 해요.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을 찢으라는 거죠. 우리의 심령을 찢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옷은 잘 찢습니다. 상황, 형편, 여건, 문제, 질병, 아픔,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서 옷을 찢어요. 아이, 저 원수 같은 사람들, 저 나를 죽이는 저 질병들, 아픔들, 통증들, 아프다 해가지고 옷을 찢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찢는 사람은 없죠.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나를 봅시다. 나 자신을 봅시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찢어야 합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율법 앞에 나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회개하는 심령이 되면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할렐루야.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회복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을 꿈꾼다면 우리의 마음 심령을 찢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18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아멘.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귀한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자요, 회개만이 살 길이요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그렇게 외친 거고, 예수님의 첫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에 형제여 어찌할꼬 외치는 그 유대인들 향해서 회개하라, 회개라밖에 없는 거죠. 회개가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시온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나아가는 자녀들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개를 한 자들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게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이지요.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뻐할 줄 압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들은요, 그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순간, 와, 이게 기쁨이요 즐거움이구나. 우리가 무엇을 채웠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움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회개한 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삶의 문제 때문에 일이 일비한다면 구원의 기쁨을 나도 모르게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냥 기쁜 거죠. 여전히 나의 삶에는 문제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고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의 거룩한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그냥 이 땅이 천국인 겁니다. 삶에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지만 그냥 기쁘고 즐거운 거죠. 그것이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요엘은 위대한 선포를 해줍니다. 그 회개하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았습니까? 즐거움을 누립니까? 당신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28절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답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그 영을 부어주십니까?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어떻게 부르려요? 23절 모습처럼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사람들이요.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들이요.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알라 이렇게 여호와를 부르는 자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똑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아니에요. 요엘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하는 부르는 그들에게 여호와는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찾는 믿음의 삶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속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그에게 구원이 있다? 아니라니까요. 죽을 때가 되고 아픔을 만나고 힘들면 여호와의 이름 다 불러요. 그렇다고 그에게 구원이 임하느냐? 지금 요엘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심령,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예배가 회복된 그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자,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진대요. 베드로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그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회개하는 심령들이 주님을 불렀어요. 그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 베드로는 또 선포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안에 정말로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이걸 찾으시고 그걸 있다면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주님께 찬양하는 이 시간 되시고 없다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